2년 전쯤에 한번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제가 당시에는 책을 설명해 드렸죠. 그 코로나 때 이제 가정에 설교할 때 나누었던 내용 중에 난징이라고 하는 중국의 당시에는 큰 도시, 지금보다 이제 더 훨씬 더 거의 중심에 가까운 도시였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난징에 남경이라고도 하죠. 한자어로 보면 그 일본군이 들어와서 점령하는 그 과정에 일어났던 아주 비참한 일들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 나왔어요. 2009년에. 제목은 난징이에요. 여기 포스터가 있는 건데요. 영어로 하면은 삶과 죽음의 도시라고 이제 쓰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도시,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유명한 감독이 만들었는데 뭐 일본에서는 당연히 상영이 안 되겠죠. 자기 나라를 폄하하는 거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도 상영이 안 됐다고 그래요. 뭐 국가적인 어떤 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내용은 참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1937년 12월 13일에 그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난징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무참히 이제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쫙 벌어지게 되죠. 뭐 전쟁이 일어나면 늘 그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 안에서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딱 가다가 보면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내용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제 이런 양상으로 이렇게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근데 살리려고 하는 쪽의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욘 라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멘스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지금도 대기업이에요. 세계적인 기업. 지멘스가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지멘스가 중국에다가 수력 발전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분을 보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그 지사장처럼 이제 일을 해서 27년 정도 거기 머물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지멘스의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니까 돈도 많고 이 땅도 많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독일 사람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살려줬던 거하고 비슷하게 어떤 한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중국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에 있으면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안전지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살려놓은 사람이 15만에서 25만 정도 된다고 이제 역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것을 다 털어서 그 일을 했어요. 욘 라베라는 사람. 욘 라베가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냐면, 먼 훗날 역사가 나를 평가해줘서 나에게 박수를 보내겠지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까지 돈이 무엇이냐, 다 써서 한 명이라도 살리면 되지라는 중심으로 살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독일에서 전보가 왔어요. 너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지금? 일본은 우리 동맹국이야!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당장 철수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철수하게 돼요. 그 과정이 이제 영화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막 더 혼란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떠나면서. 근데 여하튼 그 일을 담당했던 이 사람의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이제 그 가상의 인물 카도카와라고 하는 이제 일본군 장교가 나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충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다 삭출해서 다 죽여라. 그러면 다 색출해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라는 대로 잘. 거기에서 이제 그 군인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그 억울하게 죽는 과정, 자기가 죽여야 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죽게 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책임감을. 그러니까 명령은 내려오지 내 양심은 못하겠지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갈등하는.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갈등하면서 영화 마지막에 자살을 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둘 다 다른 책임감을 위해서 살아왔죠. 한 명은 살리는 사람, 한 명은 죽이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책임이라는 것을 감당한다, 담당한다라고 볼 때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가치를 거기다 두면. 그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책임을 다한다고 볼 때는 이 군인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책임을 위해서.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건 잠깐 빼놓고, 이쪽에서 사람을 살린 사람도 살렸다는 거는 빼놓고 봐도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를 위해서. 그 둘을 볼 때 가치 판단을 저희가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살렸느냐 죽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충성을 했느냐에 볼 때는 둘 다 박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이 무비가요, 저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 저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악한데 죽을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하죠.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거 아는 거 다 죽여도 충성을 다해요. 그게 가족이건 아니면 직장이건 조직이건.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건 안 느끼건. 반대편에는 어떻게 하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을 막아내려고 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자기 모든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뭐 이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잔잔하게 진행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어쩌면 저희 주변에 있는지도 몰라요.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영화의 저 장면 자체는, 그 흐름 자체는 결국 그 중국 안에서 일어난 비참한 전쟁을 보여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여다보는 순간에, 이렇게 잘 보는 순간에 우리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쪽에 서가지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책임감을 양심의 가책 없이 이루어가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죠. 그 영화처럼. 그렇죠? 아니면 전향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 저희가 만나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무언가를 위해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담당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 끝자락에서 그게 돈이 되건 결과가 사람이 됐건 우리는 그걸 위해 가잖아요. 과정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역사가 이들의 이름을 남겼어요. 이 일본 그 장교의 이름은 아마도 만들어진 이름인 것 같고요. 영화니까. 요온 라베는 실제 인물이에요. 근데 역사가 이들의 이름을 남겨서요. 나중에 훗날 박수를 쳐줄 수 있고 아니면 비난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여기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역사가 이들을 찾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라는 악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인지 아닌지 몰라요. 누군지 모른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류가. 그렇죠? 아주 악한 사람 다 그냥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은 내가 목숨 걸고 박수 쳐주고 감사해야 되고 내가 평생 감사할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우리 입장이고요. 그 편에 서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이라 하면 반드시 이름을 드러내야 되죠. 절대로 익명성 보장하고 싶지 않아 해요. 어쩌면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하여 그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왔다 갔다 있지만 이쪽에, 악한 쪽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서면은 비난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나쁜 일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말해도 다 비난받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뭐죠? 이름을 가리는 거예요. 익명성이라고 그러죠. 익명성. 이름을 가리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그렇죠? 그 예전에 이렇게 TV 같은 데 보시면은 높은 사람이 한국에, 이제 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갑자기 어떤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검찰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포토존에 서가지고 사진 찍을 때 막 플래시 할 때 막 얼굴 가리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라서 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대요. 그렇게 돼요. 제가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거기서 뻔뻔하게 들고 있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못하죠.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익명성이라는 것이요, 그 인류 속에서 흘러왔어요. 저희 모두에게 담겨 있는 것이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저희는 동조하고 있어요. 좋은 일은
익명으로 나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이 석자가 분명하게 쓰여지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리고 싶은 것,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에 바로 익명성이 등장해요. 익명성.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그 본문 안에서 메시지를 주실 때 사람 이름을 분명하게 게재해가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누군지를 알고 그 히스토리를 알도록 해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와 좀 반대, 좀 독특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익명성이라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한번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저희들에게 또 한 번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될 거예요.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익명성을 강조하는 내용 속에 보이는 하나님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앞부분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는데 룻기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룻이 거사를 치르고 왔는데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왔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보리를 6마리를 데워줘서 그거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마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 양 눈으로 보고 다 만져봐서 확신 가운데 했던 그 고백, 그가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다 했던 말,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입니다. 바로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예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왔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아침에 한 2-3시간 차이 많아야 그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말했던 보아스가 성으로 갑니다. 그렇죠? 성문에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은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남대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위에 공간이 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서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누가 지나가는지 다 보여요. 마치 육교에 서가지고 한국 옛날에 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당시에 이스라엘 환경에서 남자 성인은 하루에 한 번 반드시 통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할 때는 그 문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일이 없으면은 다 모든 남자들은 그 문을 다 통과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자기보다 더 앞에 있는 책임지는 사람을 만났어야 되잖아요. 자기보다 앞에서 룻과 나오미를 책임질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타협해가지고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거기로 간 게 참 지혜롭게 잘한 거죠. 그런데 오늘 그 1절 중반 부분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고 럭키가 아니고 뭐죠?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제가? 네,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네, 이거 하나님의 섭리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지나서 이 사람이 오후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날. 그렇죠? 아침에 안 나가고. 그러면 기다리다가 오늘 안 되겠다, 내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사람을 보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어요.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요. 아무여. 이름이 없죠.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무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희가 이제 여기에 성경 오늘 본문에는 아무여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 쓰여있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는데요. 뭐가 있냐면 페루니 알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냥 잊으셔도 되는 건데요. 근데 이 표현이 번역이 안 돼요. 뭐라고 번역할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성경도 그렇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렇게 품어내지 못하고 그냥 여기 아무여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익명성을 보장한 누군가, 어떤 사람 이런 말이에요. 즉 이름을 감춘 어떤 사람, 아니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려져 있는 것, 그런 의미예요. 여기 분위기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아스가 사람을 불렀는데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 없는 그 사람인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고 보아스가 지금 그를 만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단어를 여기 넣어놓으셨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진행해 보면요, 그 사람을 불러놓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불러요. 오늘날의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요. 이제 어른들을 말해요. 그 성 안에 있는 어른들 중에 10명을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재판장 역할을 해요. 거기 모여서, 그러니까 재판관이죠. 재판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리 좀 오십시오. 우리 이야기 좀 들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와서 그들이 왔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2절에. 그 다음에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이름은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이제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게 더 정확한 말은요. 그걸 팔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 룻기 앞부분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팔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이미 팔아버린 걸 수도 있어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오미가 지금 와서 봤을 때 땅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주를 할 때 다 팔아버리고 갔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고 왜냐하면 다시 안 올 거니까 이스라엘로 모압에 살 것이니까 그렇죠? 그럼 남길 게 없잖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남겨놔서 훗날을 대비했는지도 몰라요. 여기 성경이 나오지 않아서 둘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둘 다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그거를 돈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돈을 주고 사든지 누구에게 사서 나오미에게 주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제 생각에는 누군가에게 사서 주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그 뿌리가 내려가니까요. 여하튼 그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하든지 아니면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 앉은 자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보려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 여기 장로 10명하고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사라고. 야, 당신 이거를 당신이 사.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야. 내가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즉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뭐냐면 나오미가 땅 팔고 싶대. 너 살래?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말을 여기서 이렇게 좀 이게 꼬여서 들어온 거죠. 근데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살려면 여기 물으련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네가 살 거면 사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네가 사지 않으면 나한테 알려라. 왜냐하면 그 다음이 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없다. 우리 둘밖에 없는데 네가 할 거냐? 네가 안 한다면 내가 사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표현은 물은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빚에 관련된 빚을 져가지고 문다 안 문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원래는 정확한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돈 주고 사라 이거죠. 돈 주고 사라 네가. 안 사면 내가 살게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죠. 맨 마지막에 4절 마지막이죠. 그가 가로되 내가 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보아스가 한 가지 이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5절에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좀 말이 쫙 이어져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일단 앞부분만 잘라야 돼요. 쫙 자르면 뭐냐면 땅 문제는 나오미하고 해결하고 그렇죠? 거기 돈을 얼마 줘가지고 뭐 사든지 아니면 갚아주든지. 둘째로는 이 여인도 네가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결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하나님 이런 법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그들 말로 고엘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엘. 이제 그걸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고엘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러면은 이 다른 형제가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이 시스템이에요.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근데 이건 더 확실하게 성문화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하니까 법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고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은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거고요. 만약에 안 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을 뱉고 얼굴에다가 신발을 확 던지는 이런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발 벗긴 사람이야 이런 말로 딱지가 붙어요. 빨간 딱지.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그 일을 안 한 사람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 이 일을 하기 위한 가까운 사람이 그래 내가 살게라고 하는 것은 좀 이 정도에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정도에 머무를 줄 알고 쉽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잠깐만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할게요. 이 땅도 사고 이 사람도 사는 겁니다. 고엘처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커졌겠죠. 6절이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가져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선택하는 방법, 이 생각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상황을 딱 놓고 생각할 때 일단은 돈 얼마 정도 주고 저 밭을 사면 그거를 나오미에게 주건 아니면 나오미의 손에 사건 그 역할을 다 그걸 하면 적어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은 받지 않아요. 그렇죠? 내 돈이 들어가지만 일정량 돈을 쓰면은 그래도 내 책임을 다했다고 해요.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흔쾌히 예스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내도 취해야 된다. 돈 주고 사서 후손을 낳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입장. 만약에 본인이 지금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쉬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거 가정도 파탄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의 그 흐름 속에서 그런 가운데 가정이 파탄 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아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낳은 자녀는 본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로 야기되진 않는다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요. 이 사람 말이 이제 나를 위하여라고 말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앞부분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밭도 사고 여인도 사서 또 아들을 낳아주잖아요. 그러면 끝자락에 갔을 때 박수 쳐주고 그다음에 뭐 갚아주는 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역할만 하면 끝이에요. 그거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은 계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사람을 나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사람도 충분히 생각하고 잠깐 있어봐 뭐라고? 하면서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거 뭐야? 나만 완전 손해보겠네? 우리 가정에 내가 데려가면 또 큰일 날 수도 있고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자기 가정,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 발동할 때 그걸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쉽게 정죄하지 못해요. 그게 아주 악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익명의 사람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그냥 결정을 번복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결론은 뭘까요? 내가 돈 쓰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보다 길거리 갈 때 저 심 벗긴 자라고 욕 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내가 가산을 탕진해버리고 가정이 망하는 것보다, 힘들어지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그 말 듣고 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 결정을 번복한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손가락질 하실 수 있으실까요? 쉽게? 네, 너무나 정당한 결정을 이 사람은 내렸다고 볼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지만 그의 결정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으실 때에 제가 아까 1절에서 말씀드린 익명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 왕은 사실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왕이에요. 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부분을 깊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정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이름을 딱 나오면 저희가 다윗이 금방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편하고, 다윗이 가정 교육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내 가정하고 비교하는 게 금방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저에게 접근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방 와닿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가끔씩 등장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름으로 다가올 때도 우리가 이렇게 금방 적용하고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익명성으로 다가올 때요, 이게 엄청난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의외로 더 깊이 와닿아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 하고 끝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에 대한 어떤 간절함들이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면요, 여기 하나님께서 왜 익명성을 이렇게 보장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름이 없는 이 사람의 이런 망가지는 모습, 이런 결정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저는 이것이 저희를 더 잘 보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익명성, 이름이 없으나 실수하고 잘못했고 이기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걸음을 걷게 된 사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사람을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되고, 그냥 힘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함께 품어낼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정죄당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죄당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가 이해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므로 나도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다음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어차피 이름만 가려지면 된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이 익명성은요, 저희 삶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아주 깊이. 성도님과 저의 삶 속에.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 옆에서 말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 이성음이가 했대. 야, 네가 좀 말을 해라. 소위 간절함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내 입으로는 못하고 이런 거. 그건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러나 야, 그거 악한 거, 그거 되게 나쁜 거, 그거 이성음이 했대, 그거 알아? 야, 조용히 안 해? 이것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여기 흘러 넘치려고 하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으로, 보호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익명성은 그래서요, 저희가 취사 선택을 해요. 괜찮을 때는 필요 없고 그런 거. 누가 그렇게 이름을 가리고 살아? 오픈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반대쪽에서 서 있으면은, 아니, 왜 사생활 오픈하고 그래요? 라고 하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드러내거나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세워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그랬대, 그 사람도 이해가 되지라고 하면 그게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야 나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람도 했는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저희를 아주 잘 보여주려고 하신다 저는 생각해요.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강력해요. 제가 볼 때는. 부담이 하나도 없거든요. 비난도 없고. 그리고 이해가 되고 지혜로워 보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 제목이 책임자의 이름이죠. 책임자의 이름이 역사에는 드러날 때도 있고 안 드러날 때도 있어요. 저희는 만약에 좋은 쪽에 있으면 드러나면 좋아요? 뭐 안 드러나도 그냥 괜찮지만 섭섭해요. 안 좋을 때는 우리들의 내가 책임자라고 하면 내 책임자의 이름은 가려지는 것을 선호해요? 그래야 편하게 사니까 책임도 덜하고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그런 거죠. 근데 저희들에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은근히 저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게 있어요. 너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은근슬쩍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책임감이에요. 그걸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막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 이름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는데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으세요? 그럼 해명하고 싶잖아요. 아,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부터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냥 지나가요? 지나갈 수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말하고 막 비난의 화살이 계속 날라와요. 가는 곳마다. 그러면 그거 아유 괜찮아요 나는. 이럴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렇지 않고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을 때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다가와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또 옆 사람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거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냐?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가 힘든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부모가 힘든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배우자가 힘든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직장의 동료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교회 안에서 성도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는 질문들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리가 그걸 들어서도 힘들 때가 있고 안 들었지만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책임에 대한 것이 계속 우리 머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골치가 아프게 만들고요. 매일매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에 취하셨던 방법은 아주 오늘 본문과 반대쪽에 서 있어요. 대척점에 있다고 보죠. 그게 뭐냐면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탄생하시기 전부터 이름을 공개했어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라. 이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태어나시는 이 분은 탄생하시는 분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니까 구원자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탄생하실 때부터 구원자로 탄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도 가리지 않으셨죠. 나에게 오라 품으시고 그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해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이름을 아예 처음부터 드러내시고 탄생하셨고 살아가시며 드러내셨고 돌아가셔도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데요? 글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쑥스러운 거, 좀 창피한 거 가리고 싶어하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좀 가리고 살고 싶어하고 그런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 이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의 자리에 서는 거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대상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어떤 부담이 다가오면 익명성을 찾아서 덮어버리려고 하고 책임이 주어지려고 할 때 회피하려고 하거나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익숙한 우리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대상이 좀 괜찮은 존재라고 하면 예수님 닮아서 아니면 닮으려고 해서 이런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아유 당신 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내가 가질게 이렇게 하고 내가 페이할게 그냥 내가 참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너무 타당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는 그런 걸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거기에서 이렇게 갈등을 심하게 합니다.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하고 만약에 내가 입을 열어서 항변할 수 있다면 넘겨보려고 하고 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 겁니다. 원래 이 공동체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항상 이 마음속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주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배은망덕한 존재 그런 존재일 가능성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그게 더 좋고 지혜로워 보여요. 이유를 댄다면 찾아낼 수 있어요. 나를 정당화하려면 찾아낼 수 있어요. 거기에 더 머리가 빠르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언제 만났죠?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만났지만 진짜 만난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전한 복음의 핵심 속에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탄생하기 전부터 오픈되고 그 생애 동안 그 이후에 21세기까지 계속 오픈되죠. 책임지기 싫어하는 인류, 자기의 죄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류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사도들에게는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걸 저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름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21세기까지 이어지며 선포했던 복음의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복음이 약해지고 타협되어져서 문제죠. 교회 오면 성공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고 있죠.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설교 아닙니다. 예수가 당신을 구원했다는 사실 믿고 계십니까? 제대로? 이거 말하는 게 설교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지금 살아있냐 이거예요. 그때 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꿔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었을 때 그 감격 지금 있냐 이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야 에너지가 돼서 그 힘으로 살거든요. 근데 헛소리만 듣고 가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 자녀가 잘 된다. 장수한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 주시죠. 필요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요. 잘 보세요. 전부 달라요. 성실한 사람은 또 많이 받고요. 너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주가 아닌 것을 주라고 생각해요? 우리 귀가 즐겁지가 않아요. 잘 된다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천만의 말씀. 저는 그런 거 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들이 죽을 힘을 다해 전했던 거 이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 살면서 만나야 되는 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만났습니까? 지금 만나십시오. 이게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그 이름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서 기적을 이루셨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죠. 그것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들 앞에 감춰 있지 않아요. 우리를 품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약하디 약한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걸음을 책임져 나가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절대로 감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감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감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멀리 등을 돌리고 있어도 감춰 있지 않아요. 왜요?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가 잘하니까 잘해주시고 못하니까 못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개입하여 오셨고 지금도 그 모습을 변하지 않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니까요. 우리같이 초라하고 저같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여전히 그 사랑을 뿜어내고 계시고 그 이름을 감추지 않고 계시니까요. 숨지 않으시니까요. 나 그만 불러라. 너 지겹다. 너 같은 죄인, 쓰레기 같은 그 죄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 네가 목사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셔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주님을 향해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면 전혀 변함없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윽한 우리를 품고 계시고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팔며 돌아서고 있는 그 와중에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회복해야 되는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책임지는 본문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끝자락에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예수님을 만나요. 책임자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책임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민사회에 그런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책임이라는 것이 한번 개입하면 처음에는 웃으면서 시작되는데 나중에 원수로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하나님 백성의 의무예요. 그냥 어리석게 아무나 막 보증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 있거든요. 자녀와 부모, 형제, 배우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이웃과 그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그 책임을 함께 공감하고 나눠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래요. 약한 자, 강한 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만큼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일본 군인 장교처럼 마지막에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으니 그렇게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있는 책임감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나를 짓눌러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일어날 수는 없으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나에 대한 인생을, 내 생명을 책임지는 책임자, 그 책임자가 바로 나야. 나를 불러, 예수라고 불러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다시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설 수 있고 다시 눈을 그윽히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책임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안이 여기 계신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